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뭐 이게 첫 번째 책이고요. 뭐 2편도 있고 뭐 몇 가지 시리즈가 나왔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2시간 넘는 근무 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요, 가족의 원성을 사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꿈과 삶의 목적마저 잃어버린 채 평범하게 살아가던 닉이라고 하는 한 셀러리맨 가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닉에게 초대장이 하나 왔어요. 예수와의 저녁 식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라고 하는 초대장이 하나 왔습니다. 친구들이 이 장난치는 거구나. 그런데 초대장을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엄청 고급 레스토랑의 초대장이었어. 그래서 내가 속아 주는 척하면서 그래도 맛있는 저녁이라도 한 끼 얻어먹자 이런 생각으로 그 초대에 응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닉을 초대했던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예수라고 합니다. 진지한 표정의 이 남자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풍성한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만남과 앞에 나오는 샐러드와 뭐 이런 음식들, 메인 요리 그리고 뭐 각종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는 이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불만들을 막 쏟아내요. 아니, 기독교는 왜 이토록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까? 왜 이런 온갖 전쟁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불신의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해요. 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겠지. 식사가 점점 진행되어지고요. 끝날 때가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겉으로 보면 그래도 성공한 셀러리맨, 평범하지만 성공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셀러리맨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겉모습과 다르게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함들이 점점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의 식사 가운데서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질문이 이거야. 왜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계적인 그 투자자이기도 하고 뭐 주식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80이 넘었는데요. 이름이 뭐죠? 예, 예.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이랑 점심 식사를 하려면 얼마가 들까요? 예? 50억. 와, 예, 50억 나왔습니다. 50억. 예, 얼마 정도 들면 이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요 한 40억 정도 든대요. 그리고 요즘 조금 떨어져가지고 한 20억 정도 그 옥션 경매에 나와서 20억에 낙찰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20억에 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아니 워런 버핏 다음에 내가 지금 한 100억 정도를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될까요? 어떤 주식을 사면 될까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질문들을 이 워런 버핏에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워런 버핏과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질문들이요, 그런 그럽니다. 이 워런 버핏의 삶이 어땠는지, 당신 어떤 삶을 살아왔죠? 그런 질문을 한대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당신은 어떤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한대요. 그러면서요, 이 질문의 결론이 뭘까요? 워런 버핏에게 그런 질문들을 하면요. 그 가치에 따라서 워런 버핏은 뭐 하고 있을까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투자하고 있으니까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돼요? 어디에다 투자해야 돼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를 물으면 그 사람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곳이 보여서 그런 질문들을 한다 써놓은 기사를 봤습니다. 누구와 식사하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막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성막은 이 동서남북 중에 문이요. 여기 앞에 있는 이쪽에 제 편에서 봤을 때 왼편에 있는 여기가 문입니다. 동편으로 문이 나 있어요. 동편에 문이 나 있는데 이 동편의 문 말고 나머지 이렇게 폴대가 세워져 있는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없어요. 뭐 개구멍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문으로 들어오면 죽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어디로만 들어가야 돼요? 동쪽에 나 있는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문은요 어디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있습니다. 뭐 많이 이야기하죠. 산은 하나고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냐. 예, 성경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로 올라가는데 정상에 딱 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막도 들어가는 문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문요? 동쪽에 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들어가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대야가 나옵니다. 큰 대야를 지나면 저기 또 성막 안에 텐트가 쳐져 있죠. 저거를 성소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소는 두 개로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성소, 뒤에 있는 것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으로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커튼이 하나 쳐져 있는데 이 커튼을 휘장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막고 있는 것이 시은소, 시은자, 속죄판, 뭐 이렇게 속죄소 그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진 것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요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성소, 지금 지성소 바깥쪽이 성소거든요. 휘장을 하나 중간에 두고 성소가 조금 더 넓고요. 지성소가 조금 더 작아요.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물건이 하나밖에 없고 한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는 어떻게 해요? 물건이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물이 있는데 이쪽 편에 있는 것이 등대, 뭐 촛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등대. 그리고 이쪽 편에 떡상이 있군요. 예, 이쪽 편이 떡상, 이쪽 편이 등대.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떡상이에요. 떡상. 떡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설병 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설병 떡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진설병 떡상은요.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른편에 있는 건데 길이가요. 요렇게 길게가 한 90에서 100cm 정도 됩니다. 90에서 100cm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세 번역에는 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자, 한 자, 한 자 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규빗이라고 돼 있습니다. 규빗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손 끝에서 여기 여기 접혀지는 엘보 있는 여기 팔꿈치까지를 그 한 자라고 보통 불렀고 한 규빗이라고 불렀어요. 요거를
보통은 계산할 때 규빗 혹은 자를 45cm라고 보는 데도 있었고 50cm라고 보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40cm면 두 규빗 하니까 두 자 하니까 90cm고요. 50cm로 보면 100c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90에서 100cm 정도 되는 길이, 그리고 또 너비는 45 한자거든요. 45에서 50 정도가 되어지는, 그리고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75cm 뭐 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순금으로 쌓여져 있고요. 양쪽에 들 수 있도록 저기 벗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서 어깨에 메어서 이동시키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만지면 될까 안 될까요? 만지면 안 된다는 소리죠. 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떡이 진설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테두리 위에 단을 요렇게 손바닥 너비만큼이라고 해서 단을 쌓아둔 그것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두 줄로 이렇게 떡을 올렸는데 6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있는 진설병상, 이게 2022년 4월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떡상의 히브리적인 의미는요, 어전상, 그 왕의 어전이라고 하는 왕 앞에 있는 상,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얼굴의 상, 즉 하나님 얼굴 앞에 이렇게 있는 상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이 머물러 있는 상,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상, 즉 하나님의 얼굴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상이 이 진설병상, 즉 얼굴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나를 초대하시고 그 은혜의 식탁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식탁의 교제라고 할 때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 있어요.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식탁의 교제는요, 좋은 사람, 또 함께 있으면 기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벌 받는 거죠, 약간. 제가 묵상 나눔에도 올렸지만 월요일 날 점심 식사를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초대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분 목사님은 잘 사모님하고도 이렇게 지내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얼굴만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를 초대한 거예요. 한번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고 싶다고. 페이스북으로만 그냥 그분이 사역하는 거 보고 저 사역하는 거 올리고 뭐 요 정도만 하는 사이였는데 남자 셋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남자 셋이 밥을 먹으니까 얼마 만에 먹었을까요? 나오고 거의 뭐 한 30분 만에 바로 식당에서 나왔어요. 12시에 만났는데 12시 반쯤 돼가지고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군요,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주차 시간이 3시간까지 된대요. 우리 30분만 밥 먹었는데 3시간 주차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2시간 넘어 동안은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그냥 커피 마시자 해가지고 바로 옆에 또 있는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를 마시고 뭐 이런저런 막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니 5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3시간, 4시간 반 가까이, 한 4시간 가까이 넘어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숍 문을 이렇게 나섰어요. 나서면서 이제 처음 만났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음에는 우리 경주에서 1박 해요. 아직 다 이야기를 다 못해서 경주에서 만나서 다시 1박 하면서 길게 이야기하자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유익이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즐거운 만남이 있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만남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만남도 있습니까? 예, 막 먹고 오면은 한 번씩 제가 그럴 때 있습니다. 밥 먹고 왔는데 막 얹힐 것 같아가지고 막 예, 위경련이 일어나고 막 이런 만남도 있어요. 안 기쁜 거죠. 안 편한 거예요. 어색하고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 분하고는요, 막 비싼 밥을 먹어도요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떡상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하자 이 말입니다. 성막에 성소에 떡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교제하고 친밀함을 더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식탁의 교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식탁의 교제가 일어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식탁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왕의 식탁. 다윗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을 없애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사울을 없애고 왕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사울에게 속해 있던 모든 역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지워야 돼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무엘 하 9장에 보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신하들이 고민될까 안 될까요? 아니 아직도 사울 집에 남아있는 인간이 있단 말이야? 다 씨를 말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어떤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요 천한 매부지간이기도 하지만 의형제 같은 그런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살아있긴 합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아이를요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못 쓰는 전은자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뭐 예, 어떤 당 대표가 막 예, 장애인들 뭐 비하했다고 막 더 막 이렇게 하던데 그때 당시에는요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뭐 그게 태어나면서부터건 아니면 뭐 후천적이든 간에. 그러니 저주받은 사람이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무비보셋은요 아무리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왕이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은요 죽는 날까지 다윗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왕과 교제하면서 먹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 우리의 모난 부분과 상관없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무엇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건물이나 뭐 어디 가면요 제한구역 뭐 이런 게 있어요. 제한구역은 어떤 사람만 들어갑니까?
안 제한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커피숍이나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스텝 온리. 예. 여기는 누가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일하는 스텝만 들어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던 이 진설병상에 있는 성소라고 하는 것도요. 스텝 온리. 제한구역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이 사가랴가 등장하는데 사가랴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제사장인데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뭘 따라서요? 순서를 따라서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뭔 섬기는 일을 하는 거냐면요. 일주일마다 진설병 떡을 가는 일. 일주일 지나면요. 그거 내오고 새로운 진설병을 그 떡상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다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분향단의 향이 피워져야 되는데 그 향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거기에다 계속적으로 뭘 해놓는 건요? 관유를 붓는 그 일. 요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순서를 따라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예.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못 믿으니까 네가 자녀가 태어나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다란 말은요. 뭔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공간에 둘 정도로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에 뭐 하시죠? 쉬십니다. 쉬시기 전 6일째에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고 뭘 불어넣으니까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루틴이 있는데 뭘 하셨을까요? 해질 무렵이 되면요. 하나님이 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이러면서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어땠냐? 물으시고 교제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첫 인류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기쁨의 교제의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교제이니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성막에는 스테보니의 이 제한적인 공간에서만 이 교제함이 잠깐 누구하고만요? 정해진 몇 사람과만 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휘장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이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공간의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의 이름이 떡상. 또 무슨 상요? 진설병상, 진설병 떡상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상의 이름을 결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떡이에요, 떡. 떡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이라고 그러고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불러서 진설병상 혹은 진설병 떡상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진설병이 뭔지, 이 떡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설병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입니다.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그 힘으로 하나님 섬기를 하는 거죠. 섬긴다는 것은 먼저 진설병을 떡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새로운 떡을 올려놓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떡은 제사장이 가져와서 먹습니다. 제사장은 경제활동을 위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설병을 먹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드리고 먹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향한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진설병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주는 공급입니다. 바깥떨에 있는 백성에게는 먹을 수 없는 양식이에요. 예수의 첫 이적의 현장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 최상급 포도주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현장, 은혜의 시간, 은혜의 누림은요, 그것에 순종하고 그 현장에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교제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각자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요,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하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보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반대로요, 교제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이 모두 허물어짐으로 가능하게 되어진 놀라운 특권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고 또 교제를 통해서 친구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교제가 중요할까요? 네, 서유리. 둘 다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법궤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진설병상 혹은 진설병 떡상, 이것은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의 상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37장에 나오는 겁니다. 3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규빗 반. 예, 요게 조금 더 넓죠. 법궤가 조금 더 넓습니다. 너비가 한 자 반. 예, 너비도 조금 더 넓습니다. 그렇죠? 높이가 한 자 반인 궤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한 자 반이 한 75cm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지금 떡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재질이 똑같습니다. 길이가 두 자이고, 예, 반자 차이 납니다. 너비가 한 자이고 너비도 한 반자 차이 납니다. 높이가 한 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높이가 똑같아요. 예, 그럼 성전에 이 성막에 나오는 기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하다 보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성막에 있는 기구 가운데요, 이 법궤와 높이가 똑같은 게요, 이 떡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제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그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시고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도 하나님 안에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물론 이 교제가 단순히 친교하자 이것이 아닌 건 분명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고 성도가 하는 나라를 누리는 그 교제를 맛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동일하게 그 누림이 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제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되어서 스텝 온리, 제한구역이라고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 스스로 하나님의 식탁이 아닌 나의 식탁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에서 그래도 똘똘한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교육을 시켜서 자신들의 신하로 복속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옷, 좋은 교육,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성경에 보면 뜻을 정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왕의 음식이 맛나고 나의 혀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으려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오늘 양식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오늘 어떤 양식을 먹습니까? 밥 먹었는데요? 빵 먹었는데요? 그 말이 아니죠. 이 땅에 육만을 만족시키는, 내 육체만을 만족시키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금방 확인됩니다. 육만을 위한 것은요, 배불리면, 내 육체만을 위해서 배불리면 육체적인 것만 나옵니다. 내 생각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만 나와요. 왜요? 내가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요? 육체적인 것만 먹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각만 나옵니다. 육체적인 것만 먹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가치관만 나와요. 육체적인 것만 먹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결정만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만 먹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판단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 즉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되어지면요, 반대가 되겠죠. 영적인 것을 먹었으니까요, 영적인 것이 나와요. 내 생각도, 내 가치도, 내 판단도, 내 결정도 영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게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 계속 머리에 생각하는 게 육체를 따라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내 생각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내 판단의 근거 가운데 영적인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그 판단의 근거가, 생각의 근거가, 행동의 근거가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걸 먹을 수 있죠? 영적인 것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요, 성경을 좀 더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먹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요,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먹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요,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육적인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갈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의 시간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 왕의 진미와 같은 나의 배를 자극시키고 나의 혀를 자극시키는 그것들, 그것이 미디어일 수도 있고요, 음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여지는 쇼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일 수도 있고요, 내 돈일 수도 있고요. 필요 안 한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요, 영적인 것을 먹음으로 육적인 것이 풍성해지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식탁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것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 있을까요? 주일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혹은 설교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나의 육체의 영의 양식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마치 무엇 같을까요? 일주일 만에 한 번 밥 먹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영적 어떤 상태일까요? 기아의 상태, 아사 직전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절대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무엇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배불리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